저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인생이 참 짧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25년도 저희들이 첫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짧게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기 전에 했던 마지막 고별 설교에 이 주제를 담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된 인생, 그 비결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언약을 품고 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언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된 인생은 언약을 품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임종 직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모든 백성들을 세겜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다른 장소도 많았는데 하필 세겜에 모든 백성들을 집합시켰을까요? 세겜이 영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세겜 땅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만큼 이 가나안 땅의 세겜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라를 떠나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곳도 세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 땅에 예수님을 후손으로 보내주겠다라는 언약을 이 세겜 땅에서 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어서 어디에 묻혔느냐? 이 세겜 땅에 묻힙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 이삭, 야곱, 요셉도요 죽어서 이 세겜에 장사됩니다. 사라, 리브가, 레아 장사된 곳도 세겜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한결같이 매장지로 선택한 곳이 가나안 땅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가 세겜입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의 조상들이 이 세겜 땅에 다 묻히기를 원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겜은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영적인 상징성을 가진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 세겜을 중심으로 다 돌아가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을 너의 후손으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마음에 품고 인생의 중심에 두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세겜 땅에 묻혀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땅에.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모든 백성들을 다 세겜 땅에 집합시켰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봐보세요. 언약을 체결합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무슨 언약을 세웠습니까? 새로운 언약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붙들고 살았던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가나안 땅, 예수님의 초림. 여호수아는 죽으면서 이 언약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마음 중심에, 인생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한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이 많다. 너희들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복해야 된다. 그리고 그 땅에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삶,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해 드리는 인생, 이게 가장 복되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의 핵심 주제입니다. 언약을 붙들고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언약을 붙들고 살면요,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 인생을 도와주세요. 그게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에는요,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 인생 험악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친 인생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형의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습니다. 아버지의 축복권도요, 염소틀 붙이고 들어가서 얻어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는요, 얼룩달룩의 전략을 가지고 삼촌 라반의 짐승들을 다 자기 것으로 끌어모읍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야곱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뭅니다. 왜요? 그러니까 무역의 도시였어요. 재물의 복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친 인생, 그러다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에요.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런데요, 자식들이 세겜 부족을 다 죽여요. 그래서 밤에 야반 도주합니다. 모든 재산 놔두고. 베들로 돌아가서 살았어요. 근데 기근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립니다. 야곱의 130년 인생 한번 봐보세요. 자기 딸 디나는 강간당합니다. 자기 아들들은 다 살인자가 되고요. 장자 르우벤은 자기의 침상에 올라서 자기 아내를 간음합니다. 자신은 환도뼈가 꺾여가지고 불구자가 되어 험악한 인생 살았습니다. 노년에 요셉을 만나죠.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17년 동안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살았어요. 근데 17년간 애굽에 살면서요, 야곱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요셉을 보니까요, 자기처럼 몸부림치지 않았는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7년 기근에 온 세상을 살리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요셉은요, 언약을 붙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붙은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요셉을 세우신 것입니다.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언약을 붙든 인생이 아니었고 돈을 붙든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출세. 근데 노년에 깨달아요. 아, 아브라함, 이삭이 붙들고 살았던 하나님의 언약 너무나 중요하구나. 가나안 땅과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 언약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걸 깨닫고 노년에 이 언약을 붙듭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그 언약을 물려주고 죽어요. 내가 죽을 때 세겜 땅에 내 뼈를 묻어라. 유언 하나를 남깁니다. 창세기 40장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창세기 마지막에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언약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언약을 품은 인생, 그리고 그 언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죽기를 소원한 야곱의 인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인생의 결말을 보셨어요. 언약을 붙든 인생이 되었습니다. 변화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잘 살았다, 성공했다, 승리했다 이렇게 평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전체를 보면요, 아브라함의 후손 5세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5세대 전부 다 장자권이 뒤바뀝니다.
이 5세대에 걸쳐서 장자권이 뒤바뀐 이야기 속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언약을 붙든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을 살펴볼까요? 이스마엘 장자인데요, 장자권 이삭에게 넘어갔습니다. 왜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으로 쓰임받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살펴볼까요? 형 에서의 장자권은 동생 야곱에게 넘어갑니다. 장자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붙들었고 야곱은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르우벤과 요셉의 경우도요, 르우벤의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그 이유는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서 음행을 붙들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언약을 붙들어요. 장자권이 넘어갑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므낫세의 장자권이 동생 에브라임에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므낫세는 우상 숭배를 붙들었고요,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은 재물,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 에서는 팥죽,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르우벤은 음행,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 므낫세는 우상,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언약.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가?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후손 5세대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인생 중심에 두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은요, 가나안 땅과 예수님의 초림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신약은요, 세계 선교와 예수님의 재림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 그득그득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된 인생은 언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끝난 다음에 두 번의 장례식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의 장례식이에요. 110세에 죽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장례식이 나옵니다. 32절에 보면요,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세겜에다가 요셉의 해골을 묻어요. 3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500년 전에 죽었던 요셉의 해골을 왜 세겜에 장사하는 것입니까? 왜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결론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하나 남깁니다. 그것은 나를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가나안 땅 세겜에 매장하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내 해골을 애굽에서 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세겜에 내 해골을 묻으라. 왜?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언약하지 않았느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 해골을 가나안 땅 세겜에 묻어달라. 이게 요셉의 유언이었습니다. 500년이 지났어요. 여호수아는 요셉의 유언대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해골을 세겜 땅에 묻음으로 여호수아가 끝납니다. 요셉의 장례식은요, 애굽의 노예 생활 430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거쳤어요. 가나안 정복 증전 7년을 거쳤습니다. 오늘 본문 세겜에 안장되기까지 5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의 장례식 500년이 걸렸어요. 와, 아마 역사상 가장 긴 장례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요셉의 장례식에 집중했을까요?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나만 품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후손들도 품고 살 수 있도록 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삶이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나만 이 언약을 알지 말고 후손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그 중요성을 알려주고 언약 중심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주고 그 언약 중심의 인생을 살고 언약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는 거죠. 요셉을 봐보세요. 500년 동안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가슴에 품고 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43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거쳤어요. 언약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도요, 요셉의 해골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정복 중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요셉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 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 가슴 속에 심어주고 싶었어요. 왜?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요셉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합니까? 50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후손들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호수아도 봐보세요. 죽기 전에 세겜 땅에 백성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세겜에서 주셨던 그 언약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하면서 언약식을 하고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수아가 후손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 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가나안 땅, 예수님의 초림. 이 언약을 잊지 말라. 이 언약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죠. 이게 가장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믿음의 4세대가 다 가나안 땅, 세겜 땅에 묻혔습니다.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고 그 언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구약은 가나안 땅 정복과 예수님의 초림이 하나님 주신 언약입니다. 신약은 복음으로 땅끝을 정복하는 것과 예수님의 재림이 하나님 주신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한 가지 명령만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거죠. 모든 성도들은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마음 중심에 인생 중심에 놓고 살아가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은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돼야 돼요. 복음과 예수님의 재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 이 언약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대부분의 설교가 이 선교의 명령과 복음의 사명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복음과 예수님의 재림 언약이 제 마음과 인생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과 재림 언약을 성도님들도 붙들고 살도록 해주고 싶어요. 이것이 제가 성도님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선교적인 인생,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인생. 제가 탄자니아 선교를 마치고 북가주에 와서 북가주 선교대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목적은요, 북가주에 있는 300개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과 재림의 언약을 심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선교대회와 선교 세미나를 주관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초대했고요. 성도님들에게 선교의 중요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교대회 하는 동안에 20개 정도의 선교단체들이 북가주에 들어왔어요. 잘 정착해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목사님들이 이사로 동참하면서 북가주의 선교의 지경이 많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중에 헝가리 박안주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 떠나서 지금도 선교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년 30군데 선교 사역을 후원하고 있어요. 2025년도에도 그렇게 후원을 했고요. 2026년도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선교에 헌신하는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자인데 사명이 없어서 타락한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받았지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도 복음과 재림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언약 중심의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언약을 이루는데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2025년도 열심히 주님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오늘 선고 용신 예배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들고 삶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주신 세계 선교와 주님의 재림이란 이 언약을 붙들고 복음을 위해서 삶을 드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에 주옵소서. 무익한 저희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